마침내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23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위에 나타나는 22장에서부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22장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의 왕국의 씨를 전부 다 멸했다. 근데 그 씨들을 멸할 때에 몰래 빼내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요아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빼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부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부앗은 누구냐면 여호람의 딸이에요. 여호람의 딸인데 여호사부앗이 결혼을 했죠.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을 때의 나이가 130살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을 때. 그러면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킬 때에 나이가 몇 살이냐면 90살이에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90살. 왜? 그때에 이 요아스가 40년 왕위를 이어가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잡아도 그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고 1년 후에 죽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길게 잡아도 90살에 개혁을 일으킨 거고. 그러면 7년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6년, 7년을 키우고 있었으면 제사장 나이는 80살이 넘은 거예요. 아무리 여호람이 아이를 일찍 낳아도 여호람이 죽을 때 나이가 40살이거든요. 죽을 때 나이가 40살이면 기껏 해봐야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20살 조금 넘었을 거예요. 이때 나이가 여호사부앗의 나이가. 그러면 20살 조금 넘은 왕의 딸을 왜 80이 넘은 제사장에게 시집을 보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아달랴의 딸은 아닌 거죠. 왜냐? 자기 딸 같으면 제사장에게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떤 후궁의 딸이었을 거예요. 어떤 후궁의 딸이었는데 그 딸을 아달랴는 죽일 수도 없고 아마 그러니까 나이 늙은 80 넘은 제사장에게 보내버린 거죠. 그에게. 그러면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부앗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유대의 나라의 왕통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난 한마디로 버려진 인생 같다. 그렇지 않아요. 버려진 인생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안에. 마침내 23장 1절 말씀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이렇게 쭉 해서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 아달랴가 7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나라가 험악했는지 각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성전을 회파하고 이러한 일은 24장 7절 말씀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했다. 하나님의 전을 아예 회파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이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냈다. 이때 종교개혁을 할 때가 언제냐면 나이 90살은 되었을 때라고요. 그러면 나이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살 만큼 살았으니까 목숨 한번 걸지. 그게 가능했을까? 아마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뭐 얼마나 덜 산다고 내가 뭐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겠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지. 오히려 그게 낫지.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야 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어서야 될 때,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을 세우는 일. 3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내지를 않았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누렸으니까, 그래 한번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한 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가져왔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끝났을 때 한국의 교회는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목회자들 자체도, 교인들 자체도 회복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 용기를 내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뭐냐? 그건 바로 여호야다가 시작했었던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 여호야다가 시작했었던 개혁이 뭡니까? 6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지켜야 될 바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다가 다시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뒤에 나타나는 13절 말씀 보면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오히려 잘못되었었던 것을 지키고 나오던 일들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되는 거죠. 아달랴는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니에요. 아달랴는 오히려 왕의 시족들을 다 죽이고 제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정통성을 지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달랴는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거거든요. 아달랴는. 그런데 여호야다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설 때에 왕을 다시 세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될 바, 그 일들을 지키자.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켜야 될 바를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달랴는 반역이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교회 안에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개혁인지 반역인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일, 지켜가는 일, 성전을 지키는 일들,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마치 그게 반역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코로나 상황에 사실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설교하면 교인들 가운데 마치 목사가 무슨 반역이라도 하는 것처럼, 국가의 반역을 하고 신앙에 무슨 반역이라도 하는 것처럼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러고 떠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왕을 지키는 일, 그게 뭐냐면 왕을 지키는 일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야 될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왕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고할지니라. 우리의 성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키려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것들이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왕을 죽이는, 예수를 죽이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거는 죽이고 싸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게, 동성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건 그 사람들 하도록 내버려 두지. 정말 그런 겁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법적으로는 우리 장신대 같은 경우,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자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 법으로 가잖아요. 세상 법으로 가서 불평등을 당했다,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학교 보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를 잘라도 교수를 다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이에요. 이게. 신학교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학교를 다녀도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신학교에 와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되나요? 성경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켜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거. 왜 그걸 지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요. 그게. 여호야다는 이런 일에 용기를 냈어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발각되면 떼죽음을 당할 텐데, 그래도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엇을 바꾸고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른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은. 신앙의 개혁이 뭡니까?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게 신앙의 개혁이에요. 무슨 새로운 교회가 무슨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무엇을 한마디로 뒤바꾸고, 그게 개혁이 아니고, 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세우고 그리고 그 지켜야 될 바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개혁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7절 말씀에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적당하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은 깨뜨리고 부수고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독선적 아니냐? 원래 진리는 독선적입니다.
원래 진리는 타협이 안 되는 게 진리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타협이 되면 그걸 누가 진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과학에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우리말은 다 그냥 옳은 거다. 그러면 과학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가 됩니까? 우리가 발견한 한에서는 이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과학의 진리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원래 독선적이에요. 진리는 원래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기가 필요해요. 여호야다처럼. 그런 용기가. 또 하나 말씀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용기를 내야 돼요. 나이 겨우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다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어리지만 정통성 있는 요아스를 세워서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 아마 이 일이 그냥 지금 여호야다가 생각을 하기를 왕을 세워가지고 내가 섭정을 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4장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일들은 여호야다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요아스가 하는 일이에요. 왜 안 하냐? 당신이 머물러 있는 성전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왜 그걸 내버려 두고 있는 거냐? 그 이야기를 꺼내고 그 일을 독려하고 끌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여호야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 이제 또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학교들을 또 시작을 하죠. 수련회들을 하죠. 관심을 가지고 요아스를 돌보는 것처럼 돌봐야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수련회 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밥값을 보니까 내가 아니 요즘 이 돈 가지고 도시락을 먹을 수 있어? 교회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더 올려와. 괜찮은 걸로 잘해줘. 왜 이렇게 해주는데? 돈을 아껴야 되는 때가 있고 돈을 써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맨날 돈 하니까 목사가 무조건 돈 안 쓰겠다는 목사 아닌 건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그거를 요즘 집에서 잘 먹는 애들이 교회에서 4,500원짜리 도시락을 주면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잘 줘야지. 그러려면 죄송한 얘기지만 교인들 교회 우리가 헌금 드리니까 그 돈 가지고 쓰지. 맞아요. 그 돈 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교인들이 신경 좀 써보세요. 교인들이.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안 다닌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목사님 이거 어려운 분들 좀 도와주세요. 몇백만 원 가져왔더라고. 우리 교인 가운데 그래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 헌금하잖아요. 헌금하지, 11조. 그 외에는 안 하지, 절대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살리고 그러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수련회를 할 때, 성경학교를 할 때. 그래도 죄송한 얘기 한마디 할까요? 수련회 한다고 몇 사람이 모아서 얼마 주더라고. 내가 따져보니까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이야. 그것도 잘한 거지. 근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10,000원씩 걷어가지고 그건 혼자 해도 해요. 서로 혼자 하면 욕먹을까봐 내가 하고 싶어도 아니 그냥 그렇게 모아서 하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세상 말로 애들 장난입니까? 그냥 체면 살리는 겁니까? 그게 살리려면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요하스를 지켜야, 그래도 말년에 그가 조금 잘못되긴 해도 지켜야, 우리도 나이 점점 먹으면 우리도 조금씩 달라지고 우리도 틀려져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40년 가까이를 요하스가 어떻게 그가 나라를 그래도 끌고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려야 돼요. 그래 교회가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삶의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세우는 일에 용기가 필요하고,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일에 용기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돌보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공연히 나 혼자 나섰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하기 싫으니까 욕하는 거? 그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걸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원래 하기 싫은 사람들은 늘 뒤에서 항상 욕해요. 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호야다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에 용기를 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개혁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저 버려졌던 것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나이 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버려진 것 같아. 하나님, 외롭고 쓸쓸한 삶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일에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지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나이 늙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안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되, 특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경학교 수련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근본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들이 믿음의 용기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삶을 드립니다. 우리를 맡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